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에덴 동산을 이제 경작하며 지키는 그런 일을 했는데, 그 경작하며 지키다 그 말이 히브리어로 아마르와 사마르란 단어인데 15번 쓰였고, 10번은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자기들의 성도의 직임을 지키는 것으로, 5번은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자기 직무를 감당할 때 쓰인 단어였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 그리고 타락한 인생들을 구원하신 목적은 예배를 받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가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멈추게 되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반역을 일으키자 에덴 동산에서 축출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쫓겨났다, 그 말이죠. 그리고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났고, 에덴 동산 동편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아담이 에덴 동산으로 들어와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게 되면 죽게 되니까 들어오지 못하도록 두루두는 불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아 놓으셨습니다. 더 이상 예배할 수 없는 비참한 자가 되었죠. 그런데 인간이 범죄하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한 구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구원하실 자들이 다시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는 길을 구약에서는 이렇게 살짝 열어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사건을 통하여 가장 먼저 나타나죠. 아벨은 양과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그리고 가인은 자기가 농사지은 그 농산물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둘 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은 최고급으로 드리지 않아서가 아니라 최고급을 드렸다 할지라도 받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가인의 제사에는 피가 없는 제사였기 때문입니다. 여자의 후손을 통한 구원을 말씀하시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은 죄인을 위하여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중보자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시고 구원하여 주실 것을 예표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벨은 아담에게 듣고 배운 그 원리를 따라 가죽옷의 영적인 원리, 여자의 후손이 오신다는 그 영적인 원리를 붙들고 양을 잡아서 피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셨지만, 그러나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 가인의 제사는 오늘날로 바꾸어 말하면 자기 노력과 의의를 가지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려는 예배와 제사이다, 이렇게 바꾸어 말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참된 기독교 이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피를 의지하고 드리는 이외의 모든 예배가 가인의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거예요. 흔히 사람들이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러는데, 마음만 다한다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이게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떻게 예배하라고 예수님 가르쳐 주셨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거기서 말한 영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로 구원받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속함을 받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감동과 정말 감사의 진지한 마음, 진정을 다하는 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지만, 그러나 영과 무엇으로 예배하라고요? 진리로. 그 진리는 뭐라고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되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마음을 다해서 드린다고 하나님 모든 예배를 받으시는 게 아니라 진리에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기록된 말씀, 곧 성경에서 예배하라고 말씀하여 주신, 그래 어제도 말씀을 드렸고,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헌법, 예배 모범, 또 정치 제 2장인가 3장에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11가지를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 성경에 기록된 대로만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개혁주의의 분명한 가르침이고요. 이거와 다른 교훈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루터란들은, 그 다음에 로마 가톨릭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금하지 않은 방식으로 예배해도 된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대로만 예배해야 하는 것이 개혁주의 전통이고 그것이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는 말씀에 대한 바른 해석과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그것은 무엇과 같은가? 처음 제사장이었던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승인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하나님께 제사를 분향을 드리려다가 불이 나와 사름과 같아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예배라는 것을 불이 나와 그들을 사름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모든 죄악된 일들을 하나님이 계속 사람을 죽이시면서 그렇게 가르치시지는 않는다. 그 말씀을 드렸죠? 예. 그래서 시내산에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말씀하셨는데 그 광야 교회 중에 누군가가 안식일에 산에 뭐하러 갔어요? 나무하러 갔어요. 나무하러 갔어요. 그러니까 밤에는 기운이 떨어져서 또 불을 떼야 되고 음식을 또 조리하려면 이렇게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불을 떼야 되니까 안식일에 나무하러 간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뭐라고 그랬다고요? 돌로 치라고요. 그러나 그 이후에 안식일을 범하고 나무를 하거나 일을 하거나 장사를 한 사람이 구약시대 하나도 없었을까요? 수없이 많았어요. 그 느헤미야 시대 말씀을 드렸죠. 성문을 거로장구까지 했지만 사람들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던 그런 모습들. 또 신약 시대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속인 일, 그들은 영이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교회 안에서 누가 거짓으로 속이고 이렇게 한다고 모든 사람이 다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의 예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라는 걸 나답과 아비후의 예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록된 성경대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해야 된다. 이걸 꼭 기억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예배는 나누어 부르는 찬송과 같은 그런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참된 예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백성들이 응답하는 것으로서 번갈아 부르는 노래와 같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세요? 세우신 종을 통하여 예배로 부르시고 말씀 읽기와 그 다음에 말씀 강론, 성례를 위하여 제정한 말씀들, 그 다음에 축도로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축복하십니다. 반면에 그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자기 죄를 자복하고 간구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성례에 참여하고 헌상, 자신을 드리고 헌금을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것이 예배의 구성 요소들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무엇보다 예배의 가장 큰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성전 어제 출애굽기 25장 그 다음에 28장 2장 읽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시온소에서 그 백성의 대표를 만나시고 또 성전 마당 번제단 앞에서 온 백성을 만나주시라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표하는 번제단, 그분의 피가 뿌려지는 속죄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죽음을 통해서만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이걸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의 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된다고요. 회개의 기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죠. 유월절 만찬을 잡수시고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이렇게 씻기셨어요. 베드로 차례가 되자 어떻게 선생님이 나를 씻깁니까? 절대 나는 못 씻깁니다. 그러자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손과 발뿐만이 아니라 머리와 몸도 씻겨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미 목욕한 자는 손, 발만 씻으면 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목욕을 했다 그 말은 회심했다 그 말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나 늘 구원받은 성도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예수님의 피로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예배자에 나올 때
일찍 나와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예배를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일을 위해서 미리 기도하고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예배 자리에 일찍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11시 예배면 10분 전까지는 나오셔서 미리미리 기도로 준비하시는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뭔가 이렇게 막힌 게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예요, 죄. 회개하지 않은 이런 죄들. 그러니까 이렇게 누구랑 다투었어요? 그럼 그 사람과 친밀해지려면 먼저 자기가 서로 잘못한 부분들을 화해를 해야 감정이 풀어지고 같이 이야기도 하고 식사도 하고 이렇게 하고 그러죠. 이렇게 잔뜩 싸워놓고 아무 말도 안 하고 밥집에서 만나서 밥이나 드세요? 그럼 그 밥이 넘어가겠어요? 무슨 얘기를 할지도 모르는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는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죄,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러지 못한 모든 죄와 악, 정말 작은 죄라도 다 고백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나를 정결케 하시고 성령이시여 내 마음속에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충만케 하사 정말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은혜를 내게 더하여 주시고 또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참된 지각과 청명과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사모함으로 주 앞에 예배하는 귀한 역사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은요 우리가 성례, 교회와 성례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교회의 참된 표지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바른 증거, 그 다음에 성례의 바른 시행, 그 다음에 건징의 올바른 행사, 이런 것들이 이제 교회의 3대 표지입니다. 교회와 성례, 하나님께서 은혜의 방편으로 주신 것이 교회와 성례입니다. 자, 1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성례는 예수님께서 제정하시고 시행하라고 명하신 세례와 성만찬이 기독교의 참된 성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로마교는 7가지 성례가 있다고 주장을 해요. 로마교도 세례와 성찬을 성례라고 말하나 그 외 5가지를 덧붙여 7성례를 주장을 합니다. 자, 그들이 말하는 첫 번째 성례는 성세 성사, 거룩한 물로 씻는 성사, 거룩한 일이라 그 말이죠. 흔히 영세라고 부르며 원죄와 본죄를 사한다고 주장합니다. 정말 영세를 받으면, 천주교에서 말하는 물세례를 받으면 죄가 씻어지는가? 천주교가 가르치는 대로 세례의식 자체가 죄를 씻고 새 사람을 만드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하여 죄사함 받고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자에게 인치는 외적인 표가 세례일 뿐이에요. 죄사함 받은 것은 성례를 통한 은총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는 것이 성경이 일관되게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세례를 받는다고 죄가 용서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같이 읽죠.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에베소서 2장 8절로 10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죄사함은 세례를 받음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습니다. 두 번째, 그들은 견진 성사를 말해요. 신자에게 성령을 내려주고 신앙에 방해가 되는 세속과 싸울 수 있는 힘을 주는 성사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 견진 성사를 로마교가 실시하는 것은 그 근원이 어디냐면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한 것에 착안한 성사인데 그들은 사제가 신도의 머리 위에 안수하고 성유로 거룩한 기름으로 십자가를 그으면 성령이 임한다 말하는데 여러분 사람이 마음대로 성령을 막 갖다 붓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잘못된 얘기예요. 세 번째, 성체 성사. 사람에게 영적 양식으로 빵과 포도주 형태로 그리스도께서 자기 스스로를 제공한 성사이다. 우리도 기독교도 성찬을 시행을 하죠. 그런데 다른 점이 있어요. 노마교는 실제로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될화 몸체, 그래서 화채설. 그 떡과 그 잔이 실제 예수님의 몸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그들이 미사를 드리고 뭐 영성체를 나눠준다 그렇게 말하죠. 근데 일반 성도들에게는요, 잔을 안 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의 이 피를 흘리면 어떡하고 한 방울에 남기면 어떡하는가. 집냐는 사제만 먹고 평신도들에게는 떡만 줍니다. 왜 떡만 주냐 그랬더니 떡 속에 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했어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내 몸이니, 흘리는 바 너희 피니, 내 피니. 그 말을 문자적으로 이해를 했어요. 루터파는 공존소를 주장하였습니다. 성찬의 떡과 빵 안에, 떡과 빵 사이에, 그리고 떡 아래에 그리스도의 몸이 함께한다는 주장인데, 그런데 이건 개혁파 입장에서 보면 화채설과 다르지 않아요. 공존설. 함께 있다. 떡과 예수님의 몸이 함께 있다. 로마교는 그 떡과 잔이 예수님의 몸으로 변한다라는 얘기고, 공존설은 함께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 주장은 쯔빙글리와 칼빈의 입장에서 볼 때 화채설과 별로 달라 보이지 않는 주장이었습니다. 쯔빙글리는 성찬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의 상징일 뿐이라고 상징설을 주장하였어요. 종교개혁자들 중에 루터파, 쯔빙글리, 칼빈파가 하나가 되지 못한 결정적인 원인은 바로 이 성찬에 대한 견해를 좁혀지지 않아서입니다. 칼빈은 루터의 공존설과 쯔빙글리의 상징설을 극복하였는데, 성찬의 빵과 떡 다 헬라어로는 알토스인데 떡으로도 빵으로도 다 번역이 되는 단어입니다. 성찬의 떡과 잔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하는 것은 아니고 화채설 반대, 또 그것에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함께 있는 것도 아니고 공존설도 아니고 다만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상징일 뿐이라는 것도 아니며, 이 쯔빙글리의 상징설도 칼빈은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 직접 임재하신다는 영적 임재설을 주장한 것이 칼빈의 이 성찬에 대한 견해이고, 개혁주의는 이 전통을 따르고 있습니다. 영적 임재설. 자, 그 다음 네 번째, 로마교가 말하는 성례, 신품 성사. 교회 사제로 성사와 미사 집전, 교회 봉사하는 직능을 수여하는 성사. 오늘날 얘기하면 뭐 목사 안수식 정도가 되겠죠. 이것도 성례라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혼인 성사, 결혼도 성사라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 6번 고백 성사, 다른 말로 고해 성사 그러죠. 여러분, 신부에게 가서 죄를 고백하고 신부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그러면 그 죄를 사할 권세가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죄를 사하는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사람에게 자기 죄를 고백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 너희 죄를 고백하고 서로 위하여 기도하라 라는 그런 말씀은 누가 누구에게 혐의가 있을 때 내가 당신을 미워한 거, 또 사실관계를 모르고 다른 사람에게 당신의 말을 잘못되게 전한 거, 이런 거 내가 잘못했으니 용서해 주라, 그런 의미에서 죄를 고백하라는 말이지, 누가 누구를 붙들고 내가 어떤 죄를 지었다고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병자성사, 이거 이제 특별히 중병으로 씨름하고 신자가 죽음 앞에 이르렀을 때 마지막 이제 드리는 뭐 예배, 이런 걸 이제 종부성사라고도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개신교에서는 신방과 임종 예배 뭐 이제 이런 성격을 띱니다. 신방과 임종 예배를 드림으로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하고 주님이 은혜 주심을 바라보게 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지만, 이건 목회사의 일반적인 일상이지 성례는 아닙니다. 자, 주님이 제정하신 성례는 무엇과 무엇밖에 없다고요? 세례와 성찬뿐입니다. 주님이 제정하시지 않은 것을 성례라고 할 것이 없는 거예요. 성례는 언약 백성이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라는 영적 실제를 떠나서는 설명할 수도 올바르게 이해할 수도 없어요. 이 모든 성례는 우리와 그리스도를 연결해 주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랑을 더 온전히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언약으로 표현이 되고요. 그 언약의 중심에 있는 최고의 복은 그 백성과 함께 하시는 임재의 복입니다. 그 복을 구약에서는 성전과 제사 제도를 통하여 보여주셨는데, 구약은 모두 모형이요 그림자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성전 되신 예수님께서 친히 제물이 되시고 또 제사장이 되셔서 구약을 성취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육체로 이 땅에 계실 수가 없어요. 한 군데만 계실 수 없어서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고 그 우리의 임마누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교회를 위하여 선물을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누구입니까? 성령이신데 성령은 각 사람 모두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성령께서 우리를 거처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세요. 임마누엘의 축복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 안에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읽죠. 시작. 보혜사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와 늘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를 가르치실 수 없고 우리를 생각나게 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에게, 믿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주의 영이십니다. 언약 백성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가까이 하심이라는 언약의 복을 실제적으로 나타내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씀과 성례를 사역의 방편으로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과 우리의 연합과 교제를 성령께서 가져오시고요. 또 성령께서는 성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 가십니다. 성례가 무엇인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7장 1항은 성례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성례는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은혜 언약에 대한 거룩한 표요 인침이며 그리스도와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나타내시며 그분 안에 있는 우리의 유익을 확증하고 또한 교회에 속한 사람들과 세상의 나머지 사람들을 가시적으로 구별하며 교회에 속한 사람들로 말씀을 따라 엄숙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자, 먼저 성례는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은혜 언약에 대한 거룩한 무엇과 무엇이라고요? 표와 인침이요. 표요 인침이며. 자, 성례는 뭐라고요? 표와 인침입니다. 자, 먼저 성례는 표입니다. 표로서 성례가 나타내는 것은 그리스도 자신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과 교제를 벗어나서는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의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성례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가운데 신자들이 그분 안에서 소유하는 속죄의 은택들을 드러내 줍니다. 표로서 성례는 외적이고 물리적인 요소를 포함하는데 세례의 경우에는 물이고 성찬의 경우에는 떡과 포도주입니다. 또한 내적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에 의미를 두는 것이 되겠습니다. 성례의 표는 무형의 진리를 이해하게 하는 유형적인 방법으로 교회에 주신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은혜를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이해하도록 주신 것이 바로 표라는 말입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 4권 13장 4망 성례의 역할에 대해서 말하였는데 이거 세 줄로 요약하면 이런 의미예요. 거기 같이 읽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택을 우리가 다 누리기를 간절히 바라시지만 우리가 어린아이 같아서 하나님의 방식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례를 주셔서 흙먼지와 같은 우리로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를 우리 의식 안에 강화되게 하셨다. 아멘. 자, 첫 번째 성례는 표입니다. 표시를 드러내는 거예요. 세례는 물로서, 그 다음에 성찬은 떡과 포도주로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어서 죄사함을 받았다는 표가 바로 물세례라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성찬의 떡과 잔이 이 떡은 나를 위하여 찢기신 예수님의 몸이라는 표이고 이 잔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흘리신 대속의 피라는 표라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 이제 인침, 또한 성례는 인침입니다. 성례가 단순히 외적인 요소를 드러내주는 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적인 요소와 그것이 의미하는 내적 실체 사이에 존재하는 영적 관계를 뜻합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성례를 사용해 은혜를 전달하시는 또는 전달하시는 또 다른 방식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침이라는 말인데요. 그러나 로마교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이 은혜의 능력은 성례 그 자체에 있지 않고 성령의 능력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회심한 자들의 심령에 성례를 통하여 은혜를 전달하십니다. 칼빈은 성경은 기록된 말씀이라 하였고 설교는 선포된 말씀이라고 하였고 성례는 보이는 말씀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 믿는 구원받은 성도가 성례에 믿음으로 참여할 때 성령께서 그의 심령에 하나님의 자녀됨의 영광을 무한히 부어주심이 바로 인침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례가 표라는 말은 물은 이 예수님이 그 피로 나를 죄에서 깨끗이 씻어 주셨다라는 것은 외적인 표이고 그 세례를 받게 될 때 성령의 인침이란 무엇이냐면 물 세례를 받은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너의 모든 죄를 씻어 주셨다는 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치시는 거예요. 도장을 찍으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실을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신다. 그것이 인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또 성찬의 표는 뭐예요? 떡과 포도주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이걸 가지고 우리에게 인치시는 거예요. 우리가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이 행위를 할 때 이것 자체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을 자체가 은혜를 주는 것은 아니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바로 네가 먹은 그 떡이 너를 위하여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말하고 네가 마신 그 잔이 너를 위하여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배 피이다. 네가 그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셨으므로 너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죄이고 예수의 생명이 너에게 있다라는 것을 성령께서 성찬에 참여한 그 사람에게 깨닫게 하심. 이게 바로 인치심이라는 말입니다. 자, 성례는 믿는 성도와 세상 사람들을 구별해 줍니다. 앞서 살펴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7장 1항은 성례에 대하여 중간 부분에 그 굵은 글씨 같이 읽죠. 성례는 또한 교회에 속한 사람들과 세상의 나머지 사람들을 어떻게 구별한다고요?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게. 성례의 표와 인침은 교회에 속한 사람들과 세상의 나머지 사람들 사이에 보이는 구별법이에요. 자, 그럼 이 보이는 구별법이라는 말을 우리가 오해를 하면 돼요.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하면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여기에 막 이렇게 십자가가 그어져 있고 그렇다는 말이 아니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세례를 받았다. 성찬에 참여한 사람이 성찬에 참여했다는 것을 외적으로 고백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과 완전히 구분된다. 그런 말입니다. 자, 어떤 의미에서 그런가 보세요. 자, 초대교회 시대에 기독교를 핍박하던 때에는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은 그 나라에서 시민권을 잃고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일을 각오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10번의 핍박, 또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그분이 나의 구주라는 것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고 우상 숭배를 안 하겠다, 황제 숭배를 안 하겠다 그러면 모진 핍박과 고난을 받았어요. 오늘날도 이슬람 사회에서 기독교로 개종하여 세례를 받는 일들이 있는데 이것이 만일 외부로 드러나게 된다면 생명의 위협을 감수하지 않고는 세례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핍박이 심한 이슬람 국가들에서는. 그런 의미에서 성례는 믿는 성도와 세상 사람들을 구별한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성례에 참여하는 성도의 특권과 책임이 있어요. 성례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사랑과 충성을 요구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7장 1항은 성례에 대하여 마지막 부분에 굵은 글씨로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죠. 성례는 교회에 속한 사람들로 말씀을 따라 엄숙하게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한 사람들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표와 인침으로서의 성례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는 명령에 대한 지속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입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음으로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합된 자들이에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인데 이 헬라 원문에는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안으로, 이름 속으로 세례를 베풀라.
이름 안으로 또는 이름 속으로 세례를 베풀라라는 말의 더 정확한 뜻은 이름에 연합하도록 세례를 베풀라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회개한 자들은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과 연합하게 하는 것이 세례가 담고 있는 의미예요. 세례를 받은 자들은 성부, 성자, 성령님과 연합한 자들이다. 그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그 이름 속으로 세례를 베풀라. 그 이름에 연합하도록 세례를 베풀라. 그렇게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받은 자는 나를 사랑하시고 속죄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아들을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과 이 구속을 나에게 적용하여 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도우시는 성령님께 항상 순종하는 열망을 가지고 살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세례라는 말입니다. 같은 원리로 주님의 식탁, 성만찬은 우리로 날마다 우리 십자가를 지고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을 따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례를 바르게 시행할 때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은혜를 주시고 감동하여 주신다는 말입니다. 구별된 사람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세상과 다른 사람으로, 온전히 주를 따르는 사람으로 구별하고 자라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례입니다. 네 번째, 성례 중에서 세례는 신약 언약 백성을 표시하는 면에서는 구약의 할례와 같다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남자 후손들은 언약의 표로 할례를 받았습니다. 창세기 17장에 있는 몇 구절 한 절씩 읽죠.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9절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마다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니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라. 아멘. 할례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과 맺으신 은혜 언약의 표와 인침입니다. 훗날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조건과 공로가 되어 구원을 받는 줄 착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할례 자체가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할례는 뭐라고요? 언약 백성의 표라고요.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은혜 언약, 오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그 메시아를 통한 구원을 말씀하시고 그 은혜 언약을 붙드는 자들의 백성의 표로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삼위 하나님과 연합되는 이름 안으로라는 세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약관계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세상과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세례는 중보자 그리스도와 성도와 연합을 상징합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그 연합을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세례의 겉표는 물이고 성령께서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너를 위하여 죽으셔서 내 죄가 사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아 너는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일 뿐만 아니라 너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라는 것을 성령께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인침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세례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물론 성부와 성령 하나님과 연합을 수반합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표이며 인침인 세례는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 우리의 죄가 깨끗하여짐을 보장하고 인칩니다. 세례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의 표입니다. 세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일원이 됩니다. 사도행전 2장
거기 38, 41, 47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우리가 어찌할꼬 통회하는 자들을 향하여 너희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그래서 교회의 일원이 되라 이렇게 말해요. 한 절씩 읽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래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세례를 받음으로 결국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일원이 되는 거예요. 참된 교회의 지체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외적인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 이 사람이 교회의 회원이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성례 성찬은 유월절 성만찬의 성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과 죽음을 앞에 두시고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잡수시면서 그 유월절 만찬을 성찬으로 제정하여 주셨습니다. 유월절 만찬을 성찬으로 제정하신 것은 유월절 사건이 예수님의 구속을 예표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공중 앞에 사람들 앞에 드러낼 때 뭐라고 말했어요? 같이 읽죠. 시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첫 유월절, 모세 시대에 있었던 첫 유월절에 희생된 양의 피를 문 인방과 솔주에 바른 유대인들은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지나감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은 참 유월절의 양이신 예수님의 대속의 피와 속죄를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을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참 유월절 양이신 예수님의 대속의 피를 예표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유월절에 예수님이 유월절 만찬을 잡수시면서 그것을 완성하셨어요. 성례로 바꿔주시면서 그 구약 시대에 예표적으로 주셨던 모든 일들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완전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6절에서는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성찬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을 만나본 적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죠. 그리고 그에게 여러 계시를 직접 주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내가 전한 복음은 어떤 예루살렘 사도들을 만나 배우고 공부한 게 아니라 직접 받은 것이라고. 자, 그 중에 하나가 이 성찬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기 한 절씩 읽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지만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그에게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성찬의 의미가 무언가를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온전히 깨닫도록.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누구에게 받았다고요? 주께 받은 것이니. 베드로에게 배웠다. 요한에게 받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누구한테 받았다고요? 주께 받은 것이니. 주께 받은 것이니. 자,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떡을 가지시고 너희를 위하여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잔을 가지시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성찬의 떡과 포도주의 의미를 유월절의 어린 양 위에 무교병과 포도주 위에 겹쳐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으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온 족속과 나라와 방언, 백성과 방언 가운데서 택한 백성을 이끌어내시는 참된 출애굽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자, 성찬 가운데 임하시는 그리스도, 주님의 몸된 교회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 증거한 것 같이 복음만 증거하고, 어떤 복음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복음만 교회는 증거하고, 또 그분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성찬을 거행함으로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선포해야 합니다. 오늘날 상당수의 복음주의자들은 종교개혁 시대의 제세례파와 같이 성찬을 단지 기념하는 것이라 가르칩니다. 그러나 개혁주의가 믿고 가르치는 성찬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그분을 믿고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의 참된 교제임을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기념일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쳐주세요. 세례로 말미암아 너희가 그리스도에 대하여 죽은 자요, 세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함께 있다는 것을 성령께서 인치십니다.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너를 위해 죽었고 또 네가 먹고 마시는 그 잔과 그 떡이 정말 예수의 생명이 너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성령께서 깨달아 알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성전 가운데 임하십니다. 로마교가 말하는 대로 떡과 잔이 실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화되어 그곳에 임하시는 것이 아니고, 화채설이 아니죠. 루터의 주장처럼 떡과 잔의 구성요소 안에 함께 그 아래 실제적인 살과 피가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공전설도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을 통해 영적으로 임재하십니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께서 말씀의 사역을 통해 역사하시는 그 순간에 신자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성례를 통해 믿음의 복을 베푸십니다. 주님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성찬은 그리스도의 속죄하시는 죽음 안에서 보증하신 은택들에 참여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성찬은 떡을 먹음으로 나를 위하여 고난받고 내가 받아야 될 나의 죄에 대한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대신 받아주셨고, 또 성찬의 잔을 마심을 통하여 나를 위한 죄의 값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가 다 부어지고 지불되었으므로 나의 모든 죄가 하나님께 용서되고 의롭다 하심을 입은 것을 확신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성찬의 떡과 성찬의 잔이라는 말입니다. 이걸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인치시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사모하며 이런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라고 갈망하며 우리가 성찬에 참여해야 됩니다. 성찬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이루어진 성화의 표와 인침이 되기도 합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고린도전서 5장 7절로 8절 같이 읽죠.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라고 사도가 말씀하시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누룩은 죄를 말하고 누룩 없는 순전함과 진실함의 한 덩어리의 떡은 초대교회 시대 성도들이 성찬에서 나누어 먹던 한 덩어리의 떡을 말합니다. 물론 무교병이죠.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이죠. 그러나 이 떡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룩이 상징하는 죄를 버리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몸을 먹는 한 공동체이니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마다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처럼 우리도 거룩을 추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성찬이 담고 있는 의미다. 사도가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덩어리의 떡을 떼어 먹으며 성찬을 나누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연합하며 교제했다는 말이죠.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들은 그러니 죄를 버리고 거룩한 한 몸으로 자라가는 공동체라는 말입니다. 초대교회나 오늘 우리나 다 마찬가지예요. 이 성찬에 참여할 때 이 잔과 떡을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셨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내 죄값이 다 치러졌다는 것을 확신하는 은혜를 간구하며 성찬에 참여하고, 정말 오늘날 교회에서 이렇게 나누어주는 떡은 그냥 우리가 편의상 그냥 카스테라 사서 이렇게 드리죠. 이게 카스테라 구멍이 뻥뻥 난 건 그건 발효가 잘 된 건데, 네. 그럼 우리가 영적인 의미를 잘 살리면 됩니다. 네. 이 거룩한 한 덩어리의 떡과 같이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거예요. 거룩하신 예수님. 예. 그 예수님의 우리를 희생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영적으로 먹고 마심으로 우리도 거룩한 공동체로
주 앞에서 서야 된다. 그러니까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걸어가신 예수님을 닮아 죄와 악을 버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견고해서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며 성찬에 참여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성찬은 예수님 다시 오실 소망을 붙드는 것입니다. 앞서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하였는데,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은 주님이 그 몸으로 교회 앞에 재림하시어서 그들을 아버지의 나라로 인도하여 들이실 것을 소망하는 예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주께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며 우리는 심령으로 외쳐야 돼요. 뭐라고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성찬의 행함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이것을 전해야 된다. 주여 지금은 제가 주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성찬에 참여하는데 주님 속히 오셔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상에서 먹고 마시며 영생을 누리는 그날이 속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성찬에 참여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 언약의 표와 인침으로 주신 성례를 귀하게 여기고 시행함으로써 유익을 누려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례를 통하여 우리로 더욱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며 참된 예배는 연합하게 하시며 연합하게 하시며 영적으로 자라게 하십니다. 성례에 참여하여 이 은혜를 누리는 우리는 같은 세례를 받고 함께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요 함께 하나님을 모신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하는 자들임을 인식하고 서로를 사랑 안에서 위로하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자들이 되도록 힘을 북돋아 줌으로 덕을 세우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이 뒷부분은 이제 앞부분은 이제 좀 어제 했던 내용들을 앞에 실었고요. 그 다음에 살펴보지 못한 내용들은 이제 뒷부분에 첨가를 했는데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제가 언젠가 설교할 때 이 내용을 언급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찬송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